시작.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아합 왕은 나름대로 이제 자기는 이제 머리를 쓴 거예요. 이 사람이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은 나라가 적으니까 항상 이렇게 강했던 때가 없어요.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죠. 우리나라가 역사 속에 강했던 때가 없잖아요. 맨날 일본이 쳐들어오지, 중국이 쳐들어오지, 뭐 소련이 쳐들어오지.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이제 어려우니까 아합 왕이 머리를 쓴 게 그런 나라하고 사돈을 맺어버리자. 이렇게 사돈을 맺어버리면은 사돈네 나라는 안 쳐들어올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웃 나라 공주들하고 이렇게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결혼을 하니까 이제 사돈 나라가 돼서 전쟁은 없는데 문제가 생긴 것이 이게 여자만 와야 되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이방신을 갖고 들어온 거예요. 이게 자기만 온 게 아니라 이방신을 갖고 들어와가지고는 은근히 이제 자꾸 이방신을 자꾸 이렇게 이제 그 이스라엘에다가 뿌리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뿌리기 시작해가지고 참 선지자는 점점 없어지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섬기는 사람만 자꾸 이게 많아지는 거예요. 야,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들고 일어난 게 엘리야란 말이에요. 엘리야. 그래서 갈멜산에서 이렇게 전투를 해서 바알신, 아세라신 850명 선지자 오고 불로 응답하시는 이가 여호와다 해가지고 붙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싹 죽여버리잖아요. 그때 아합 왕이 정치를 잘못하니까 그냥 정치만 잘못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기근이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나라에. 기근이 가만히 찾아오니까 지금같이 과학이 발달하고 그래도 비가 뭐 몇 달 안 오면 뭐 농사를 짓네 못 짓네 뭐가 뭐 올해는 뭐가 흉작이네 어찌네 뭐 저수지가 말랐네 식수가 뭐 모자라네 지금도 그러니 그 2700, 800년 전에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나라가. 그때 사르밧 과부라고 과부가 하나 있었는데 남편이 있어서 돈을 벌어다 줘. 뭐 모아놓은 재산이 있어서 뭐 빼먹기를 해. 과부가 있는데 그냥 이제 보니까 도저히 살 길이 없으니 보니까 이제 밀가루가 조금 있어요. 이제 밀가루 기름이 조금 있으니까 자기 생각에 이제 마지막으로 빵을 쪄먹고 이제 죽자 해가지고 이제 싹 긁어가지고 빵 쪄먹으려고 이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엘리야 목사님이 이제 거기를 신방으로 오신 거예요. 와가지고는 뭐 하냐 그랬더니 기근 속에 살 길이 없어서 밀가루 조금 있길래 이제 그놈 빵 쪄먹고 죽으려고 나뭇가지를 내가 줍나이다. 이제 그랬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제 나뭇가지를 줍나이다 하는 순간 엘리야 목사님 하는 말이 그걸로 빵을 쪄서 나를 대접해라. 그걸로 빵을 쪄서 나를 대접해라. 그걸로 빵을 쪄서 나를 대접하라고 하는 그 말이 밀가루가 많이 있을 때는 이게 별거 아닌데 밀가루가 많이 되는 요게 이제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것을 내놓으라고 하니 그게 쉬운 게 아니죠. 이게 지금 먹고 죽으려고 하는 걸 내놓으라니 이게 보통 쉬운 거예요? 자, 그 순간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는가? 에? 여러분 같으면 아이고 말세 주의 종 잘 만나야 돼. 진짜 아니 벼룩이 간을 빼먹지 말이요. 그놈 먹고 죽으라는데 그놈을 내놓으라는 거요. 저게 참종 맞아.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이 여자는 좀 생각이 틀려. 그래 어차피 이놈 먹으면 또 뭐 할 건데 죽을 건데 한 끼 더 먹고 더 살아서 뭐 하고 덜 먹고 덜 살아서 뭐 하겠냐. 에라 내가 한 끼 땡겨 죽자. 가지고 이제 이놈을 빵을 쪄가지고 엘리야 목사님을 대접을 했어요. 나 같으면 그러겠어요. 나 같으면 진짜로 주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해 보려고 그랬다. 너 먹어라. 그러지. 그걸 또 먹어버려. 우리는 죽어도 그렇게 못해요. 내가 먼저 죽지 어떻게 그거를 뺏어 먹겠어요. 그러니까 딱 먹었어요. 딱 먹고는 하는 말이 이 가뭄 기근 끝날 때까지 네 집 밀가루통의 밀가루가 기름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네. 이게 밀가루를 퍼내면 또 나오고 퍼내면 또 나오고 기름을 딸면 또 나오고 딸면 예수님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게 아니라 이미 엘리야도 그런 능력을 행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에 과부가 그 사르밧 과부 하나였겠냐 이거죠. 사르밧 과부, 서르밧 과부, 소르밧 과부, 스르밧 과부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그 과부가 은총을 입었단 말이에요. 엘리 사시대에 한센병 걸린 사람이 나만 하나였겠냔 말이야.
나만, 너아만, 노아만, 누아만 많은 환자가 있었지만 나만 장군이 은총을 입은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나사로 죽은 사람이 한 명이었겠냐. 나사로, 너사로, 노사로, 누사로 많이 죽었지만 나사로가 은총을 입은 것처럼 마찬가지죠. 이번 집회에도요, 내가 이렇게 쭉 집회를 해보면요, 솔직하게 다 은혜 받는 건 아니야. 그냥 시작도 안 했는데 나간 사람도 있잖아, 저렇게. 예. 그러니까 다 은혜 받는 건 아니야. 꼭 그 집회 때 은혜 받는 주인공이 있더라는 거예요, 주인공이. 할렐루야. 나는 그래서 여러분, 뭐 누가 뭐라 하든 여러분이 이번 집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얘기 하려고 해요. 여러분이 이제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면은 이제 몸은 나아요. 그런데 항상 아셔야 될 게 몸이 잘못돼서 몸이 잘못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마음이 잘못돼서 몸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그냥 몸만 아픈 게 아니라니까요. 그 마음이 아파서 몸이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마음은 어떻게 치료할 수가 없잖아요. 뭐만 치료하고 몸만. 그러니까 반쪽밖에 안 낫는 거다. 그죠? 원인은 놔두고 결과만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가만히 이게 현대의학을 보면은 내가 이렇게 보면은 현대의학이 아주 좋으면서도 큰 문제가, 예를 들어서 수도꼭지를 이렇게 틀면은 물이 어떻게 해요? 쫄쫄쫄 새죠. 그죠? 물이 새면 이제 물이 이렇게 이제 흘러내리죠. 그러면은 뭐를 막아야 되는데? 수도꼭지를 막아야 되는데 수도꼭지는 놔두고 뭐만 닦어? 물만 닦어. 싹 닦았다. 그런데 보니까 또 뭐요? 또 새. 닦았다. 그러니까 계속 뭐 해야 돼? 닦아야 돼. 그 닦는다는 게 뭐 먹는다 그 말이요. 약 먹는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다. 그러면 고혈압 약을 먹으면 고혈압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낫어야 되는데 한 번 먹기 시작하면 언제까지 먹어야 돼? 그러니까 한 번 먹기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된다. 그 말은 고혈압 약을 먹으면 낫는다 그 말이 아니고, 고혈압 약은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된다 그 말은, 되돌리면 고혈압 약은 죽을 때까지 먹어도 안 낫는다 그 말이지. 뭔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고혈압 약은 어떻게 된다? 죽을 때까지 약을 먹어도 안 낫는다.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또 그런 것도 내가 좀 솔직하게, 나는 의사가 아니니까 좀 궁금한 거요. 뭐가 궁금하냐면, 여러분 이제 예를 들어 스타킹 있죠. 스타킹. 솔직하게 우리나라 사람들 기술이 스타킹을 만들면 내가 볼 때 한 달 신는 거 못 만들겠어? 충분히 나는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그런데 신다가 나가 오리. 아니 신고 다니다 나가야 될 거 아니요. 신다가 나가. 그거 왜 그렇게 만들까? 한 달씩 신으면 뭐가 망해요? 스타킹 장사 공장 망하지. 그러니까 뭐하게 만들어야 돼? 자꾸 오리 나가게 만들어야 된다 이거. 진짜인지 나도 몰라. 내가 생각을 해볼 때 그런 거 아니냐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본 거지. 뭔 말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생전 안 떨어지게 안 나가게 만들면 망하니까 떨어지는 것도 연구를 하지 않겠냐라고 내가 생각을 해본 것처럼, 약도 진짜로 먹으면 낫는 약도 있겠지만 약을 먹어도 잘 안 낫게 해가지고 약을 계속 먹게 하려고 하는 의도도 그 속에 전혀 없다고 말하기에는 또 그 말이 꼭 맞는지는 나도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것이 저런 아니냐 이거지. 제가 지난주에 서울에 부흥회를 갔는데 아주 큰 제약회사 사장님이 장로님이었어요. 그런데 그분하고 이제 저녁을 그분이 대접해서 먹다가 깜짝 놀랄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우리나라가 약을 쭉 이게 팔아서 먹다가 약이 정말 매출이 한 20%가 뚝 떨어질 때가 있었답니다. 약 매출이. 약이 안 팔리는 거, 약이. 그때가 언제냐? 2002년도 월드컵 4강 갈 때. 온 국민이 손뼉치고 노래하고 신나니까 약을 먹을지를 않더라네. 매출이 20%가 줄어버릴 때. 이야,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뭐 한 거요? 신난 거요. 그때가 얼만큼 신났냐면은 대한민국 5천년 역사에 내가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이 최고로 자랑스러웠던 때가 그때예요.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을 때가 뭐 있어요? 그냥 태어난 거지. 근데 진짜 내가 대한국인이다, 대한민국 사람이다 라고 아주, 그러니까 그러면 다시 돌리면 그 월드컵 4강 가서 뭐 생긴 게 있어? 벌은 게 있어? 뭐 히딩크나 돈 벌어가고 축구선수나 벌었지, 우리는 티사스 사장님이라고 돈 만들고 잠만 못 자고 괜히 길거리 나가가지고 그냥 떠들기만 하고 뭐 생긴 거 하나도 없어. 오히려 돈만 썼지. 그런데 그런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어떤 뭐가, 그 보람과 긍지의 자랑스러움이,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놀라운 변화가 그때 생긴 게, 고 2002년도 월드컵 4강 가기 직전에는 이 뭐죠, 유럽으로는요, 우리나라 자동차가 수출이 잘 안 됐었대요. 유럽으로는. 미국으로는 좀 했었는데 유럽 쪽으로는. 근데 2002년도 월드컵 4강 딱 가고 난 다음부터 유럽에 차가 잘 팔린대. 왜? 볼 잘 차는 나라가 차도 잘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사실은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거든요. 볼 차는 거고 차 만드는 거 뭔 상관이요. 그런데 인식이 확 바뀌어진 거야. 아, 볼을 잘 차니까 뭐도 좋을 거다, 차도 좋을 거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제 그러면 이 국민으로 하여금 박수 치고 막 즐겁게 할 일만 있으면 제약회사가 매출이 20%가 주는 것은 회사로는 안 좋지만 우리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렇지. 내가 20%는 아니어도요, 하여튼 1%라도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 지금. 할렐루야. 얼마나 즐거워, 그죠? 내가 엄청 즐겁게 한다고. 이제 사람들이요, 나를 보면 내가 안 웃겨도 자기가 알아서 웃어. 내가 웃겨서 웃는 게 아니라 안 웃겨도 나 보고 자기가 그냥 막 알아서 웃어. 거기다가 뭐만 치면은, 박수만 치면은 이제 약은 몇 프로가 쫀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병이라고 하는 것이 꼭 육신의 병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 어디서 온다? 많이 마음에서. 근데 이 마음의 병은 병원에서 고치는 게 아니라 어디서 고친다? 교회 와서. 뭐 받아서? 은혜 받아서. 그러니까 저는 내가 뭐 인생을 오래 사는 건 아니지만 뭐 이런 일 저런 일 내가 다 겪어보잖아요. 근데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저 봤을 때 내가 기쁠 때 막 찾아보면 뭐 시험에 합격했을 때, 돈 벌었을 때, 하여튼 뭐 많지만 최고로 기뻤을 때가 언제냐? 내 죄 사함 받고 예수님 내 마음에 모셨을 때. 이때는 막 기쁨과 감격과 감사와 눈물과 기쁨이 막 번복이 돼가지고 막 어떻게 막 할렐루야. 최고로 그럴 때 암도 죄도 다 해결이.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그런 기쁨이 우리 대한민국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요지는 뭐냐? 병원에 입원하면 몸뚱아리가 낫지만 교회에 이번에 집회에 입원한 셈 치고 참석하면 영육간에 해결된다,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에 어떤 원리가 있어요. 이게 세상이 그냥 되는 것 같아도 이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가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잘 연구해보면 그 원리 가운데 하나가 끼리끼리 원리가 있어. 무슨 원리? 끼리끼리 원리를 고사성어 한문 네자로 말하면 뭐라고 그래? 유유상종이라고. 유유상종. 그래서 쥐가 고양이하고 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 간땡이 부은 놈은 놀면 못 놀겠어? 근데 이제 놀기는 노는데, 한나자는 노는데 이제 고양이가 시장하면 먹어버리겠죠. 그러니까 결국 쥐는 고양이하고 못 논다. 쥐가 고양이하고만 못 노는 게 아니고 사람도 이렇게 보면 같이 노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생활 수준이 엇비슷해야 놀죠. 너무 차이 나면 못 놉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 부자하고 놀아보니까 이 사람 한 끼 식사가 나 한 달 생활비요. 뭔 말인지를 알아듣나 봐. 한 끼를 막 몇십만 원 주고 먹어버리는 거예요. 한 끼를. 그러니까 몇십만 원이면 나 한 달 생활비라니까. 그러니까 같이 놀을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걔가 계속 사고 나는 계속 얻어먹을 수는 없잖아. 지가 몇 번 사면 나도 한 번은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놀아. 그러니까 사람이 막 노는 것 같아도 다 뭐끼리 논다. 끼리끼리 논다. 이렇게 끼리끼리. 그게 이제 끼리끼리 법칙인데 역대상 4장 10절 보면 야베스가 이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주여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그러니까 내가 복이 있어야 하늘의 복도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이 없으면 하늘의 복도 안 오는 거예요. 그 원리역에. 그러니까 복이 복을 땡긴다 그 말이죠. 요한복음 1장 16절 은혜 위에 은혜를 하. 그러니까 난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내가 이쪽에다 이 말을 하고 저쪽에 저 말을 해서 이쪽은 은혜 받고 저쪽은 은혜 받고 그래야 되는데 이쪽은 은혜 받고 저쪽은 시험 들었다. 이거 이상하더라고. 똑같이 말하는데 어떻게 어떤 사람 은혜 받고 어떻게 시험 드냐 이거요. 이쪽에다 은혜롭게 얘기해서 은혜 받고 시험 들어 그건 이해가 하겠는데 똑같이 말하잖아. 내가 지금 이쪽 얘기가 달라요? 아니잖아. 똑같이 얘기하는데 왜 어떤 사람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시험 들을까? 내가 그걸 이제 가만히 이제 연구를 해봤어. 그랬더니 본인이 은혜가 있는 사람은 은혜가 짝짝 붙어 이렇게. 아멘 아멘 이렇게 은혜가. 그런데 본인이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가 짝짝 붙다가 시험 들을 소리가 하나 나오면 그냥 떨어져 버려. 그것이 붙지를 않고. 근데 본인이 시험 들어 있는 사람은 그 은혜 받을 소리 다 지나가다가 시험 들을 소리 하나 나오면 짝 붙어 버려. 그러니까 참 신기한 게 뭐냐면은 같이 들었는데 은혜 받은 사람은요 기억도 안 나는 얘기를 시험 든 사람은 그 얘기를 강사님이 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근데 나는 똑같이 들었는데 모르겠어 그런 얘기 했는지를. 그러니까 그게 설령 시험 들을 얘기였다면 나는 안 붙고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근데 시험 드는 사람은 그게 안 지나가고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은혜를 땡기고 시험이 시험을 땡긴다. 시작. 은혜가 은혜를 땡기고 시험이 시험을 땡긴다. 그래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근데 문제는 이게 좋은 것만 붙으면 이제 좋은데 안 좋은 것도 붙는다는 거예요. 악은 악인에게서 나고 엎친데 엎쳐서 곧 깨졌는데 덮쳐서 뒤통수 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수가 온 붙어버렸어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만 그런 게 아니고 자연적인 원리도 그래. 자연적인 원리. 비가 하늘에서 올 때 솔직하게 비가 아프리카 밀림지대에 와야 돼요. 사막에 비가 와야 돼요. 사막에. 근데 사막에 비가 계속 오면 사막이 뭐가 돼? 옥토가 된다. 그래서 이제 계속 요즘에 우리나라에 이제 아주 어려운 게 그 황사, 그죠? 이 자꾸 저쪽에서 황사가 날라오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와주면 되겠어. 근데 뭐가 안 와? 그러니까 중국이 비가 안 오니까 자꾸 땅이 뭐 돼요? 사막화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사막화 되니까 이제 바람에 먼지가 일어서 여기까지 날라온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게 황사인데. 그럼 이제 궁금한 것이 왜 비는 와야 할 사막에는 안 오고 안 와도 되는 아프리카 밀림지대만 비가 자꾸 오냐 연구해 봤더니 땅에 물이 있어야 하늘에 물도 온대요. 땅이 나무가 있고 물이 있어야 하늘에도 이게 물이 오죠. 땅이 마르면 하늘도 마른다는 거예요. 아, 그 참. 그러니까 땅이 마르면 하늘도 마른다. 시작. 땅이 마르면 하늘도 마른다. 나는 이제 거기까지는 못해 또 이해를 하겠어요. 자연적 원리. 이거를 고스톱 치는 사람도 하는 거죠. 가지고 파투를 치다가 막 판돈을 수북이 싸놓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돈이 써야 돈이 붙는다네. 그래서 뭐가 뭘 번다? 아이고 참. 그게 원리요. 그게. 그래서 내가 느낀 게 여러분은 내가 감사할 때 뭔 일이 자꾸 생겨. 그래. 그냥 뭔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자꾸 생기고 원망하면
원망할 일이 자꾸 생겨. 그러니까 성경은 범사에 할긴 여수같이 자라라.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뭐 하자?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자. 그냥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 그냥 내가 뭔 말만 보내면 여러분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아유, 집이 신랑이 돈을 그렇게 잘 번다며? 아유, 집이 신랑 이번에 진급했다며? 집이 아들 이번에 대학에 합격했다며? 집이 아들 대학에 톡 떨어졌다며? 집이 신랑 요새 바람났다며? 왜 안 해? 범사에? 그러니까 신랑이 바람을 피워도 그게 잘 안 되죠. 그죠? 안 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 그래도 그냥 억지로라도 감사합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 잘 생각해봐요. 남편이 바람이 났는데 그것 때문에 속 썩다가 죽으면 얼마나 좋아하겠어. 아예 데려다 살을 거 아니오. 맞아요, 들려요. 그러니까 바람을 피우거나 말거나 그냥 그럴수록 에어로빅이라도 하면서 감사하면서 버텨야지. 속 썩다 이론상으로 그렇죠, 일단. 그죠? 근데 대개 보면 이제 교인들을 보면, 잘 보세요, 교인들 보면 남자가 먼저 돌아가셔. 그래가지고 호레비가 귀하더만. 여자라고 해서 무조건 오래 사는 게 아니구나. 이 스트레스가 참 중요하다. 그러니까 교인은 스트레스를 누가 더 많이 받고, 남자가. 목회자는 스트레스를 누가 더 많이 받고, 사모가. 그런 것 같아. 그래가지고 사모님은 가끔 돌아가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제 내가 목사님이 돌아가는 경우도 보고 사모님이 돌아가시는 경우도 보고 보니까 이게요, 사모님이 돌아가시면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지장이 없더라고. 그래도. 그리고 혼자 못 오니까 이제 재혼을 해서 아무 지장 없이 목회를 하더라고. 근데 목사님이 돌아가시니까 사모님이 교회를 비워줘야 되더라고. 사택을. 두 번째는 생활이 안 돼. 이제 생활이. 이 사모님이 어렵더만. 이건 전도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아주 생활이 어렵더라고. 근데 그래서 야, 진짜 이게 진짜 부부가 목회자는 오래오래 살아야 된다. 그러다가 난 아무 생각 없이 만에 하나 가려면 차라리 사모님이 가는 게 낫겠다. 아니, 나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이제 그 형편을 보고, 난 아무 생각 없이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 말을 딱 듣더니 하는 말이, 아이고, 살다가 그런 은총이 주어지려고. 내가 그때 그게 은총이라는 사실을 그러니 여러분 속 썩어서 돌아가시면 되겠어, 안 되겠어? 절대 속 썩지 마. 하여튼 몰라서 그러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속을 썩지 마세요. 그냥 어떻게 해버려? 할렐루야. 그냥 기뻐하고 감사해. 아멘. 잘 보세요. 여러분이요, 겨울에 운전을 하고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은 눈이 왔을 때를 보세요. 그러면 이쪽도 보고 저쪽도 보면요, 싹 녹은 쪽은 뭔 쪽이요? 남쪽이야, 남쪽. 그런데 아직도 눈이 있는 쪽은 뭔 쪽이야? 그게 북향이야, 북향. 그러면 나는 내가 생각을 해볼 때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그냥 혼자 생각해볼 때 나중에 죽어서 묻히더라도 어디에 묻혀야 되겠어? 남쪽에 묻혀야 뜨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죽었는데 뭘 알아요? 죽었는데 뭘 알아? 그 말도 맞지만 그래도 어디 그려? 시원한 데 있는 것보다 따뜻한 데가 낫지. 아니, 죽었는데 뭘 넣으면 가지고 물 나는 데다 묻지. 그러면 뭘라고 마사토는 그렇게 차서 쌌는데야? 아무 상관은 없어. 죽었으니까. 그래도 어디 그것이 그런 것인가?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은 햇볕을 바라보는 먼 쪽에서 살자. 남쪽에서. 자자자. 그래서 그런지 나는
야, 아무것도 아닌 것도 나 그냥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해봐. 생각을 해보면 또 신기해. 산 넘어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이런 노래는 있어도 산 넘어 북촌에는 이런 노래는 없잖아. 그죠? 그죠? 그 신기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를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빛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그래서 그런지요. 잘 보세요. 무당집이 밝은 집 봤습니까? 에? 무당집이 밝은 집 봤냐고. 또 햇볕이 쨍쨍 쬐는 화창한 날 귀신 나왔다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에? 거의 귀신이 나왔다 그러면 실제로든 뭔 연극이든 영화든 이슬비 부슬부슬 내리는 날, 물 한 개가 저기 낀 새벽 2시에 월하의 공동묘지를 가면 거기에 뭐가 보여? 진짜 있기는 해? 어쨌든 그런 식으로 묘사한다.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이게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원든 원치 않든 인간은 영적 존재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빛의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뭐를 좋아하고? 빛을 좋아하고. 그늘진 영이, 더러운 영이, 어둠의 영이 내게 들어오면 내가 자꾸 뭐를 좋아하고? 어둠을 좋아해. 그러니까 잘 보세요. 보면 아니 허는 게 좋잖아. 그런데도 그 사람은 꺼라, 자꾸 어둡게 만들어. 밝은 게 좋잖아. 그런데도 그 사람은 자꾸 침침하게 만들어. 그거는 그 사람이 좋잖아. 근데 더 놀라운 건 침침한 그곳이 병도 더 많이 생겨. 왜? 저 자외선이 살균 작용을 하고 저 태양빛이 우리에게 굉장한 에너지의 건강을 준다. 그래서 더 놀라운 건 암은 빛을 싫어해요. 그래서 암을 빛으로 죽이는 걸 뭔 치료라고 그래? 방사선 치료라고. 아니 듣고 보니 또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참 이렇게 전해기도 잘 전해요. 아니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한 얘기인데 어떻게 딱딱 이렇게 톱니 맞듯이 맞아 떨어져. 놀랍잖아요. 맞아요, 들려요.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이 암이요, 암이,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암세포하고 정상세포하고 붙이면 누가 더 셀까? 다 암세포가 센 줄 알아. 전부. 그러니까 죽으니까. 그런데 시험관 속에다가 암세포하고 정상세포 붙였어. 그럴 때 놀라지 마세요. 정상세포가 다 이기는 거예요, 암세포를. 그래서 의사들이 막 놀래가지고 이야 암이까 이거 별것도 아니다. 뭐가 더 세다? 정상세포가. 그런데 이상하게 암 환자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 세포는 어떤 게 센데? 근데 왜 암세포를 못 이기고 죽는가 봤더니 아주 중요한 차이를 깨달았는데, 정상세포가 센 데는 어디서 세? 그게 시험관에서. 그 시험관은 뭔 세포가 좋아하는 시험관이요? 정상세포가. 근데 환자는 정상세포가 좋아하는 상태가 아니고 무언 세포가 좋아하는 상태요?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그러니까 그러면 정상세포가 좋아하는 상태는 뭐고 암세포가 좋아하는 상태는 뭔가 봤더니요, 정상세포는 빛을 좋아하는데 암세포는 어둠을 좋아하고, 정상세포는 소금을 좋아하는데 암세포는 소금을 싫어해. 소금을. 그런데 너무 기가 막힌 게, 너희는 세상에 빛이요, 너희는 세상에. 그러니까 빛이 빛을 잃어버리고 소금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니까 암 걸리는. 내가 여기까지만 얘기해서 그놈을 더 풀어서 얘기하면 신비로운 얘기가 또 있어. 근데 거기까지만 내가 얘기하지. 네, 거기까지만. 그러니까 결국 빛과 소금의 삶을 제대로 살면 암이 걸리지를
않는데 대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지 못하니까 그럴 확률이 많다. 그래서 잘 보세요. 하나만 얘기해 보면요, 암 환자의 공통점이 있어. 얼굴에 웃음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해죽 웃으면 그럼 잘해 암이 안 걸립니다. 결정적으로 암이 절대 안 걸리는 사람인데 그게 누구냐? 미친 사람입니다. 하여튼 그냥 빨가벗고 뛰어다니면 뭐는 안 걸린다? 암은 안 걸린다. 암. 아니 잘생겨. 그 사람 말이야 그 암이랴? 그러면 그 사람 얼굴 딱 떠올리면 얼굴에 뭐가 없어요? 웃음이 없어요. 웃음이 없다는 건 마음에 뭐가 많다는 거예요? 근심, 걱정, 시기, 질투, 스트레스, 열 팍팍 받아서 찢어 죽일 놈 새끼들 뭘 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빛이 안 됐고 소금이 안 되니까 그 말이라고. 또 암이 결정적으로 싫어하는 게 있어. 열입니다. 열. 근데 몸이 뭐를 해야 열이 나? 운동을 해야. 그러니까 암 환자들은 대개 뭐를 안 하는 사람이야. 바로 그 얘기. 바로 그 얘기. 운동을 하면 몸이 뜨거워. 그래서 조금 이상한 방법인데요, 암 어설프게 걸린 사람은 M병 걸리면 암은 나서버려. 뭔 병이 걸려서 그러지? 열병이 걸려. 열이 막 확 오르면 암은 열을 못 견뎌.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몸을 어떻게 해야 뜨겁게, 그 몸을 뜨겁게 하려면 뭐예요? 운동이라니까. 그런데 운동으로 뜨겁게 해야 되는데 열받아서 뜨거우니까 돌아버려. 그 열하고 그 열은 다르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운동에서 뜨거운 열이 나와야 되는데 열 받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놈의 마귀 새끼는 일단 방향이 어느 쪽이다? 북쪽이다. 그 다음에 차다, 어둡다. 이게 벌써 마귀는 속성이. 그러나 하나님은 남쪽이다, 따뜻하다, 밝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의도적으로 어떻게 살자 이거요. 그러니까 방에 도배를 하나 해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밝게 환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중충하게 하지 말고. 커튼을 하나 쳐도 어떻게 밝게. 화장을 하나 해도 화사하게. 여러분 시체가 때깔 좋은 시체 봤습니까? 예? 안 그잖아. 그죠? 얼굴이 화색이 좋다. 옷을 하나 사 입어도 화사하게. 루즈를 하나 발라도 립스틱 짙게 화사하게. 할렐루야. 예, 할머니들도 발라. 의도적으로 인생을. 아멘. 의도적으로 인생을. 다 붓고 주십시오. 자정하라. 그랬더니 너 맨 구덩이 너 빠치우리라. 그래가지고는 지 스스로 올라갔다가 교만해서 똑 떨어진 놈이 한마디로 뭐요? 그러니까 마귀의 대표적 속성은 뭐요? 교만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답지 않게 교만한 사람은 혹 그 속에 마귀가 들어왔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교만이 자기 교만이 아닌 누구의 교만이? 사단의 교만. 그러면 사람이 사람답지 않는 겸손하면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은 뭐 하신 분이고? 겸손하신 분이고. 한마디로 마귀는 뭐 한 놈이고? 교만. 여기서 자, 예수님의 대명사의 속성은 뭐요? 겸손. 마귀의 대명사적 속성은 교만. 자, 그럼 봐봐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뭐 해지고? 겸손해지고. 마귀가 들어오면 교만해져. 자, 그러면 겸손하면 행복하고 교만하면 불행하다. 시작. 누가 나를 행복하게 해줘서 행복하고 불행하게 해줘서 불행한 것도 있지만, 행복하고 불행하고 안 해줘도 그냥 내가 스스로 행복하고 스스로 불행이 있어. 자, 내가 겸손해 보세요. 부부가. 그러면 내가 겸손하니까 내가 낮아졌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누가 높아져? 남편이. 딱 퇴근하면 아이고 여보 고마워. 왜? 아이고 이렇게 퇴근하는 당신이 있어서 그러지. 아이고 옷 벗어 여보 받아줄게. 물 떠다 줄까?
발 씻겨줄까? 아이고 그렇게 안 해도 돼. 아이고 나 해도 좋은데. 에? 밥 차려줄게 여보. 아이고 먹어. 아이고 고마워. 무시 고마워. 나는 내가 더 고맙지. 행복해. 그냥 행복해. 근데 여자가 교만해 보세요. 띵동 띵동. 돈이나 벌어 왔어요? 내가 미쳤지. 나 좋다는 남자들 다 놔두고 내가 이니 만나가지고 여보 옷 좀 벗어줄 테요? 아니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세상에 다 지금 벗어. 여보 발 좀 씻겨줄 테요? 아이고 놀고 있네. 아이고 밥 좀 안 줘? 아니 무언 돈 벌어왔다고 밥은 이렇게 꼭꼭 챙겨 먹으려고 그래요. 웬만하면 먹고 들어오지. 헤어졌대야. 자 직장에서 내가 겸손해 보세요. 아이고 사장님 고맙습니다. 왜? 아유 오늘 같이 불경기에 아유 저를 직원으로 해서 월급 주니 얼마나 감사해요. 사장님 내 최선을 다할게요. 어디 좀 시키세요. 그래 아유 고마워. 그 차 좀 한 잔 빼줄게요. 네 또 시킬 거 없어요? 아유, 괜찮아. 그럼 뭐 감사해 사장님. 진급했대. 근데 내가 교만해 보세요. 야 내가 이게 돈 몇 푼 받고 이런 데서 썩을 사람이냐 내가? 어이 그거 좀 차 좀 빼줄게요. 뭐 내가 다방 마담이요? 내가 뭐 좀 차 심부름으로 이 회사에 들어왔어 내가? 잘렸대야. 교만하면 그냥 불행해요.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불행해. 놔둬도. 우리 예수님은 항상 행복해. 놔둬도.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수준 있는 말인 줄 아세요? 그냥 뭐가 되면 행복하고 안 되면 불행하고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지 말고요. 그냥 되고 안 되고 놔두고요. 내가 낮아지면 그냥 행복하고 내가 높아지면 그냥 불행. 아멘? 네. 그러니까 마귀는 한 번도 행복한 날이 없고 예수님은 한 번도 불행한 날이 없는 거예요. 집돼지가 그 요즘에 이제 돼지 때문에 또 시끌시끌한데 그것도 유행 타요. 뭐 닭 때문에 시끄럽다가 회 때문에 시끄럽다가 돼지 때문에 요새 여러분 그냥 먹어 아무 지장 없어. 에? 그냥 먹어 아무 지장 없어. 그냥 꾸준히 먹어. 무슨 뭐 비브리오가 나와서 뭐 누가 죽었다. 아이고 그 죽은 사람이 씨름 선수입니까? 어차피 83살 먹은 할아버지요. 그분은 그거 아니어도 죽을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게 참 인간이 그러니까 굉장한 것 같아도 엉성이야. 내가 보면 왜 이렇게 겁이 많은지 몰라. 에? 그래가지고 얘기 속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이 흑사병이 왜 이렇게 유행병이 있잖아. 지금도 유행병이 돌듯이 그 유행병이 이제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유행병을 일으키려고 이렇게 해서 사람 몇을 죽이려고 이제 들어가려고 했어요. 마을로. 그때 이제 마을에 수호신 있잖아요. 수호신이 이제 유행병이 들어오니까 못 들어가게 막았어. 우리 동네는 못 들어간다. 수호신이 지켰어. 그러니까 아이 좀 늦으라. 안 돼. 너 들어가면 사람들 많이 죽일 텐데. 야 2명만 죽일게. 2명만. 그러니까 이제 이 수호신이 보니까 2명은 별거 아니잖아. 동네 사람 많은 데서. 그러니까 너 꼭 약속 지켜라잉. 예, 꼭 2명만 죽여라잉. 알았어. 해가지고 들여서. 갖고 이제 2명을 죽이는데 야 무지하게 많이 죽어버렸어 사람이. 갖고 이제 나가려고 하니까 수호신이 너 왜 약속이 안 맞냐? 너 2명만 죽이기로 했는데 왜 이렇게 동네 사람 많이 죽여 이 나쁜 놈아? 그랬더니 이게 하는 말이 난 2명밖에 안 죽였는데 나머지는 지들이 놀래서 다 죽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죠? 실제로 피해는 별것도 아니요. 봐요. 아니 요즘에 뭐 그게 무서운 거라고 해도 그래봐야 지금 뭐 멕시코에서 죽어봐야 150명이요. 그죠? 자살 폭탄 테러로 한 방에 150명 죽어. 우리나라가 1년이면 아니 하루면은 36명이 자살을 해. 그러니까 지금 그 무슨 뭐 돼지 그런 게 무서운 게 아니고 뭐가 무서워? 자살이. 그런데 자살은 우습게 알아요.
뭘 무서워하고 뭐를 안 무서워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제 뭘 하거나 말거나 팍팍 끓여서 먹어 그냥. 아멘. 예, 내일 아침에 다 뭐 잡숴. 예. 내가 이 얘기도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저녁 먹을 때 우리 장로님이 돼지고기 그거 하신대. 그래서 내가 얘기한 거요. 참 목사는요, 아유 진짜 그것까지 신경을 써가면서 설교를 해야 돼. 아니 그 돼지고기 먹으나 마나 내가 무슨 상관이겠어. 근데 또 우리 장로님 장사 안 될까 봐서 내가 그 걱정을 또 하고. 참. 할렐루야.